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7월 9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돌보신다. 어제 이어서 지금 하나님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낮밤이 바뀐 것을 기도로 해결해야 한다니 나는 당황했다. 어제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 엄마와 통화한 이후 어느 날인가 아들의 낮밤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진짜 기적처럼. 이제 괜찮아졌다고 엄마에게 연락했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내 전화를 받고 그날부터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좋아졌다니 감사하구나. 세상에 저 여운이가요. 작정 기도를 했답니다. 세상에. 저는 이런 일을 다 기도하라고 하시다니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그냥 그냥 했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그때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배웠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에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기보다는 먼저 기도했다. 그러니까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뭐 혼자 살 때, 뭐 미혼으로 있을 때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다른 영역에서 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은지. 그 말 무슨 말일까요?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처음에 첫 아이 때 낮밤이 막 바뀐 걸 통해서 저희 친정 어머니께 기도하는 것을 배운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더 경험했다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막내가 태어났을 때는요, 다 아이들마다 태어나서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둘째 딸은 태어나자마자 이 황달 때문에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낫다. 수치가 내려가서 그 얘기를 제가 했죠. 셋째 아이는요, 제주도 살 때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셋째 아이가. 그랬는데 밤에 많이 울었어요. 잠을 못 자고 밤마다 우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기도해야지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남편이랑 우리 두 아이랑 같이 우리 막내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이가 밤에 자지러지게 계속 울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밤만 되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왜냐면 낮에는 멀쩡했거든요. 밤만 되면 또 울고. 그런데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온지 아세요? 저희가 그때 이렇게 빌라에 살았는데 위층에, 저희 2층에 살았는데 3층에 사셨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출산했거든요. 9개월 때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면이 있으신 분은 아닌데 이분이요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날 아이가 밤마다 울대. 그래서 저는 죄송해가지고 아이가 막 밤마다 우니까 이웃집에 막 미안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밤마다 울어서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쪽지 하나를 주셨어요. 이분을 찾아가 봐라. 한의사 옛날에 하셨던 분인데 지금 안 하시는데,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탁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압의 변화로 그럴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시켜 줬나 봐요. 너무 신기하게 그 이후로 울지 않았어요. 정말 저에게는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해서 수박을 이만한 큰 것을 그 다음날 갖다 드렸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권사님께도 윗집에 있는 권사님께도, 권사님이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께도 감사하고 그 할아버지셨는데 그분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셋째 아이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저는 요즘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물론 자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텃밭에다가 이렇게 야채도 기르고 정원에는 꽃도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벌레가 아주 많아요. 해충이. 장미꽃도 갉아먹는 풍뎅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몰라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들은 손으로 제가 잡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손으로 잡고 농약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야채 같은 경우 뭐 상추나 쑥갓이나 뭐 또 꽃 이런 것에 농약을 하기가 좀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손으로 주로 잡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쩔 때는 이 벌레들도 살려고 태어난 건데 이렇게 잡아 죽여도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만 무슨 생각이 더 드냐면 내가 돌봐야 되는 대상이지 이 야채들도 이 꽃들도 내가 돌봐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잡아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해충 같은 것들도 다 잡아주시고 저를 괴롭히는 것들도 다 잡아주시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꽃을 열심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보거든요. 꼭 돌봐주고 싶은 거죠. 내 꽃이니까 내 야채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배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아침마다 눈 뜨면 가서 벌레를 잡거든요. 해충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겠구나. 시시때때로 나를 이렇게 돌보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말씀을 드려요. 혹시 내 안에 이런 해충 같은 거 생각이나 뭐 내 삶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주님 잡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꽃을 돌보듯이 야채를 돌보듯이 주님 저를 돌보고 계시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뭐냐면 어떤 것이 기도는 정말 응답이 돼요. 그런데 그 응답만을 바라보고 기도를 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얘기도 듣고 그럼 자녀들이 무슨 일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주저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사정도 할 수 있고 교감도 나누면서 친밀해지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28살, 24살인데도 우리 둘째, 셋째가 날마다 사실 전화하고 주저리 자기들의 일상과 뭐 신념, 의지, 뭐 방향, 기도 제목 이런 거 맨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러면 제가 더 행복해요. 그러게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전화로 너무 행복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엄마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땡 끝.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소소한 것들을 얘기하고 듣고 하는 이런 친밀한 관계에 대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엄청 좋아하세요. 기뻐하시고 그래서 돌봐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해충을 잡는데요. 정말 손으로 안 잡히는 해충이 있어요.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하얀색인데 이렇게 날개가 달렸어요. 아주 예쁜 날개예요. 그래서 탁 잡으려고 하면 확 날아가요. 근데 이 해충은 모든 야채와 꽃에 다 나무에도 그래가지고 진액을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말라 죽이는 아주 해충이에요. 해충.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한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요. 이름이 선녀벌레래요. 이 선녀벌레 이름은 참 예쁘고 모양도 예쁘게 생겼는데 이거 없애는 방법이
답이 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주 독한 농약을 쫙 하면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삼녀벌레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 얘기하는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주 아주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야채와 꽃을 돌보듯이 또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를 돌보신 그분이 우리 자녀들도 마땅히 돌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얘기하시고 의논하시고 또 그분의 그 응답을 기다리시고 이러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자녀가 곧 또 선물이 돼요. 하나님 사랑을 또 보여주는,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돌보신다. 이것을 꼭 아시고 늘 하나님께 돌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먼저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걱정 근심을 한참 하고 어쩔 바를 모르고 이러다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막 다른 사람을 막 찾아보고 물어보고 아니면 막 병원을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거기는 너무 에너지가 소비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면 훨씬 우리가 행복하죠. 걱정, 근심 뭐 이런 거 안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또 빨리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먼저 기도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또 알고 싶다 그러시면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